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터키에서 사회 가시는 최영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교의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말씀이신 주님을 손으로 새기고 마음에 담고 온전히 닮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배부받은 신약을 쓰담쓰담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구약 1권부터 3권까지 상품으로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심청금 접수는 황명란 집사님께 해 주십시오. 자, 쓰담쓰담 성경 읽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쓰고 담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쓰고 닮아가세요. 정성껏 새기며 깊이 묵상할 때 내 삶에 말씀이 숨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깃듭니다. 쓰담쓰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고 삶의 등불이 됨을 경험하십시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보다 더 넉넉한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예배 시간에 4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 주일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오전 11시에 아동부실에서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에 대해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109에서 112회분입니다. 7월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고행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르풀같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브롬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마는 10년 후에 주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오늘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가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에 한번 찬양합니다.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우리를 돌이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나를 사모합니다. 오 심령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주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의 은혜와 경륜하심이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채워 한번 우리 온 삶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됨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위더스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운 여름철에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이 따르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따르다는 말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감사하게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천국 가는 길이겠거니 하고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난 이후에야 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정치적인 왕의 길인 줄 알고 잠시 따르다가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랐다가도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떠나갔습니다.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모르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어찌 보면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자청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나도 야박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의 신분이요,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락하고 또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해박한 성경 지식과 탁월하게 가르치는 그 능력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처럼 멋지고 훌륭한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은 갖고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또 그 삶이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12제자들, 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서기관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의 각오는 대단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서기관으로서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이 출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당장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인기가 많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길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우와 이 새는 참 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도 다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밤 자기가 머리 두고 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머리 둘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길은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우리들도 함께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만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병을 다 고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부자가 다 되고 출세한다는 식의 이런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요, 이 현세의 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내세의 복을 위해서는 현세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나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번째, 헌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반면에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사람은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성공과 그리고 현세의 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었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이미 제자인 그에게 예수님이 왜 또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죽은 이에 대한 이 예우를 갖춘 이 장례식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거부감까지도 불러일으킬 만큼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이 제자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 당시 이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친의 이 상중에 있으면서 거기서 조문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한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유산을 잘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의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건강이나 장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신앙적인 것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머리를 굴리면서 득실 관계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기에 괜찮은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원하는 그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는 또 다른 핑계가 있을 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즉각 반응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핑계를 뛰어넘어서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이것을 매일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도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헌신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되어서 못할 뿐이야.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직 안 되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헌신하고 있지 못하신다면 아직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헌신의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핑계를 버리시고 헌신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6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쟁기는요, 농사를 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미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즉 제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작별까지 결심하느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족과 작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당시는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끈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이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과 이별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잘은 모르지만요, 쟁기를 사용해서 밭을 갈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면의 기준점을 똑바로 보면서 밭을 갈아야 이 밭 고랑이 곧게 갈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뒤를 돌아보면 밭이 어떻게 갈릴까요? 꾸불꾸불 이렇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장모님을 모시고 밤에 고속도로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이 장모님께서 갑자기 서서방 앞을 잘 보고 운전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이 사이드밀러를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색시가 아무리 예뻐도 옆자리에 있는 색시를 자꾸 쳐다보면서 운전하면 밤인데 너무 위험해. 네, 색시가 아무리 예뻐도 옆을 보면서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는 다른 것을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길의 끝에 고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시로 딴 곳을 곁눈질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문자 그대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라. 앞만 보고 이전의 삶들은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앞만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내 주변의 다른 바쁘고 중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큰 가치인 이 거룩한 삶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끊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언젠가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이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뒤에 있는 세상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삶의 최우선 순위를 복음에 두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에 큰 주를 향한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복음에 두고 세상의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결을 진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나의 유익이나 안정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복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담고 닮아가면서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에 대해 분명히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교회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함으로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사회에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방역 등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렴한 값에 상용화될 수 있는 코로나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설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님께서 필히 막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의 일상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네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림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천성 향해 걷는 순례자들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우리 온 삶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